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어제 종려주일은 또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회중과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기에는 충분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통독 40일도 진행이 되고 고난주간 특세도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침상에서 또 거실에서 또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루 중 또 편안한 시간에 또 이 영상에 참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은 이사야 53장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는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로 불릴 정도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던지는 질문을 보면 질문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답을 안 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서가 가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수사학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상되어지는 답을 가진 질문을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질문의 답을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궁선지자입니다. 왕궁선지자.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종교 보좌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실제로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 개인적이고 지역적이고 그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이래 보면 어느 나라가 잘한다, 어느 나라가 방역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미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이 지구촌 인류가 직면한 문제라는 차원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성도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뉴욕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진짜 이제 뉴욕에 못 살 것 같다고,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뉴욕의 가장 극심한 지역이 퀸저입니다. 퀸저 이렇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퀸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퀸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눠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뭐 생필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뭐 수만 명이 확진이 되고 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우리만 해도 여기 이제 가까이 병원 옆에 살다 보니까 진짜 매일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시신을 실은 그런 트럭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는 걸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 자체가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왕실 종교 자문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1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수사학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답은 안 달아도 됩니다.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할 때도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뻔한 답을 가진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절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53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종입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환영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시를 당하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환영받지 못하는 신분인데 거기다가 멸시를 당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나마 건장하지도 않습니다. 체력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매우 연약해 보이고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아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무도 그를 기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삭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을 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구약 성경의 독자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특히 구약 성경 전체가 진정한 구원자의 출현을 어슴푸레한 그림자처럼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독자들은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종은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대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잘린 나무에 나는 순 같은 모양의 종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종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강렬한 특징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면모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출현을 연상했던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주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불리며 주님의 명성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은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요즘 워낙 매스컴이 교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는 237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집계를 내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역 지침을 일부 어긴 교회가 4교회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4가지 어긴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또 어제도 제기했지만 저널리즘 자체가 아주 교모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성이 사람들에게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53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참모습을 알고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우리들마저도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명성에 걸맞게 제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제대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할 진정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5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불면증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누우면 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이 목회자의 루틴이 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랬던 생활 패턴이 깨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매일 그냥 1시, 2시, 3시 매일 그냥 정상적인 숙면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를 재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교회 예배 드린 얘기를 서로 안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4월 19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진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예배를 재개해도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정도가 주일 종려 주일에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정식으로 오픈하고 국가가 정한 7개의 방역 규칙을 완전히 지켜도 실제로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많이 오는 교회가 10분의 1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도 의견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국가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주일에 국가가 토요일쯤에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인다고 문자를 다 보냈다가 토요일날 다 문자를 보냈다가 주일날 긴급 당일을 해서 4월 19일까지 국가 방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한 교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당회원들이 뜻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높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마저도 주님을 기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마저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 충정을 다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또한 자신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하는 찬송을 더 이상 고개 들고는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이 단식을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 자신마저도 우리 주님을 기히 여기지 아니했던 그 삶에 대해서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진정 주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갈 때 그것을 가슴으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토론회를 열었고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연설하고 논쟁을 했지만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영영 우리나라는 회복될 수 없는 건가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하나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친구에 의해서 주님에게로 인도되죠.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선거까지 겹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슬그머니 그 토론의 광장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히 주여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다나엘처럼 이번 종육 우리 고난주간에 무화과 아래에서 조용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